할렐루야. 네, 금요철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민수기서 강의를 가족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난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이 온 족속들을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 중에서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새해 되면은 매년 1월 1일이면 우리가 작심하는 게 있죠. 이번에는 다이어트를 꼭 해보리라, 이번에는 내가 뭘 해보리라, 하지만 작심 3일이라고 3일도 못 가서 우리가 끝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겠다고 작심했지만 3일 만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은 이제 광야에서의 삶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삶에 보면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다베라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 4절부터 9절까지는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 10절에서 15절은 백성의 원망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탄식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 나의 반응은 원망인가 기도인가? 사실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똑같이 사실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 안심하다고 느낄 정도로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아빠가 아기한테 젖 먹이듯이 젖도 안 나오는 거 먹여주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뭐 해주라고요? 어떻게 해주라고요? 저들이 고기 먹겠다고 울고불고 난리 피는데 젖 달라고 난리 피는데 나는 줄 수 있는 젖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했습니까? 차라리 죽이시지. 차라리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고난을 보게 하십니까? 그냥 나를 데려가세요. 그게 속 편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너무나 우리들 경건하셔가지고 그런 기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빨리 데려가시지, 내가 뭐 얼마나 하겠다고 나를 이렇게 살려두시냐고, 왜 고통 가운데 두시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원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는 원망으로 끝났고 하나는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망과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계속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원망은요, 우리가 원망하면 불을 키우지만, 그러니까 불이 뭐냐? 우리가 불을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불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제가 이중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원망은 화를 부르고 기도는 화를 끈다. 별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1절 한 번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던졌어요? 불을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다는 거예요. 불이 났는 거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내산에 출발한 지 3일 정도 되는 거리. 여기 보면은 이름이 나와 있는데 아까 뭐라고 나와 있죠? 다베라. 다베벌이라고 그 말처럼 다베라가 완전히 불탄 곳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다베라의 지역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원래 그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죠. 근데 이제 다 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를 이제 다베라라 불러라 하면서 지금까지 다베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뭐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대충 학자들이 봤을 때 이제 한 시내산에서 3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들의 상황이 이해를 못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광야가 힘든 곳이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쉴 곳도 없고 끝없이 보이지 않는 사막의 모래사막 가운데 그들은 지치고 힘들만 합니다. 3일이면 사실은 많이 버틴 거죠.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요 단 하루도 1시간도 버티기가 쉽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3일 동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일이기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했다? 악한 말로 원망했다. 저는 이 악한 말을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을까? 도대체 악하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악한 것일까라고 찾아봤습니다. 사실 한 절 한 절 다 찾았지만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속이는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말을 했다라는 표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별일도 아닌데 과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욕하고 비방하며 사람들을 선동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부정적인 말들을 끊임없이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서 악하다, 진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교회가 이렇고 목사가 이렇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둥 이단에 넘어가서 교회를 흔들고 비방하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다? 악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처한 환경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되어지면 절대로 그것이 우리를 이롭게 만들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합당하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들의 결과가 무엇이냐? 1절에 아까 나왔지만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망하게 됐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영에 불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진영에 불을 질러 버렸어요. 내가 화가 났다 하면서 내가 화난 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아예 불을 내버린 것이죠. 너희가 감히 나를 대적해? 화를 내? 그럼 나도 화를 내버린다 하면서 불을 질러 버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재밌게 묵상을 했거든요. 야, 니들이 화를 내? 나도 화낸다. 그러면서 불을 질러버린 거죠. 질러버리니까 성경에야 뭐 끝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상당히 큰 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웬만한 불이었으면 그들도 불을 껐지 않겠습니까? 생각해요. 여러분 불났는데 가만히 불 구경하고 있을 거예요? 집이 타고 있는데? 아니죠. 별의별 시도를 다 했겠죠. 근데 광야다 보니까 물도 부족하고 아무리 뭐 옷으로 불을 끈다고 해봤지만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진영의 끝자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상당히 큰 불로 아마 번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달려와서 불을 꺼달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불 났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와가지고 소방서를 부르는 게 아니라 목사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 불 좀 꺼주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딱 그 상황이잖아요. 소방사를 부르거나 뭘 방법 찾았는데 이들 하는 게 뭐예요? 모세한테 와가지고 불 좀 꺼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세도 황당하겠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그들의 불만이 오고 원망이 왔지만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불이 꺼졌더라. 전 이걸 보면서 단순한 문제지만 전 이렇게 말을 좀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가 화낼 일밖에 안 생겨요. 더 화낼 일이 많아져요. 불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불이 꺼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막 화가 나잖아요. 원망되고 불평하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 불이 있을 때 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하면 불이 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화를 내면
화를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장난 같은데 참 재밌죠. 우리가 원망을 하면 불이 오고 불이 이렇게 화가 일어나면 화를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옛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 화가 어떤 말이에요? 큰 일을 당하게 되어진다.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면 결론은 뭐예요? 심판당하게 되어진다. 큰일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 앞에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당연한 원리를 알면서도 우리는 행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여러분 항상 뭐예요? 원망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셨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내가 뭐 하라고 했나요? 아니면 내가 뭐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이럽니까? 라고 우리가 화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게 답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요? 또 두 번째 제가 좀 살펴볼게. 원망은 없는 것에 집중하지만 기도는 있는 것을 주목하는 게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원망하게 되느냐? 사실 4절부터 9절은 같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장소가 다르고 다른 상황입니다. 기브론 핫다와라는 곳에서 사실 일어난 일인데요. 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땡깡을 모세한테 땡깡 부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먹을 걸 안 주냐? 그러면서 부추도 있었고 오이도 있었고 막 있었는데 왜 우리 이런 거 안 주고 괜히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힘들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우리 다음번에 이제 또 할 이야기인데 이제 메추라기 하나님이 배 터지도록 먹게 하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지만 이름을 바꿔서도 불렀어요. 이 바로 기브론 핫다아와 발음도 어려운데 이 뜻이 무엇이냐? 탐욕의 무덤. 이들이 욕심을 내 가지고 배 터져 죽었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자체 뜻이 니들이 욕심 때문에 죽게 된 무덤이다라고 얘기해서 이름 자체를 바꿨어요. 실제로 그냥 질리도록 먹었죠. 원래 실제로 이제 메추라기들이 사막에서 거주하면서 이렇게 대륙간에 이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철새 이동을 길을 변경시켜서 그들 앞으로 멈춰주게 하셔가지고 그냥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신 것이죠. 근데 줄 때 그냥 준 게 아니라 니들의 욕심 때문에 결국 죽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지죠.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원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탐욕 때문에 우리가 원망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을 넘어 불평하게 된 이유를 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늘 불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당연한 것이었고 단백질 고기는 없으니까 불평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창조해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일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좀 있죠. 우리는 늘 부족한 것만 보고 예수님은 늘 있는 것만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나오죠. 그때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야, 혼인잔치에 포도주 때문에 이미 망한 결혼식이다. 마치 우리가 결혼식 하는데 뷔페 음식이 똑 떨어졌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식 잘못 왔네. 비싼 돈 주고 왔는데 여기서 밥도 안 주고 간다고 막 우리 원망할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결혼식장 가봐야 혼인 신랑 신부는 구경도 안 해. 별 중요치 않아. 뷔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어디서 뷔페를 하느냐, 이게 맛있냐 맛이 없냐, 이게 중요한 것이 누가 결혼하냐는 축하해 하고 끝이야. 안 그래요? 당시에도 비슷했어요. 잔치집에 갔는데 신랑 신부는 별로 중요치 않아. 그냥 자기들이 먹고 놀고는 게 중요한 건데 먹으려고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면 이들은 뭐예요? 이 잔치는 준비도 안 했네, 이따위로 준비해서 하면서 욕먹을 일이 생긴 거예요. 요거는 상당하게 좀 그들의 삶 가운데 좀 데미지가 있을 만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당시에 아마 좀 역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얘기해가지고 야, 큰일 났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아마 마리아의 얘기에는 딴 데서 빌려와라 뭐 이렇게 했던 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뭐가 있다고 봤어요? 물이 있냐? 라고 물어보고 물을 항아리에 채워 넣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있는 것 가지고서는 역사를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야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라고 생각하지만 비슷한 사건이 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병이어 사건 보세요. 오병이어 보면은 사람들이 막 광야에서 막 쉽게만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5,000명이 모이는, 성인 남자 5,000명이 모이는 대형 집회를 했어. 근데 해가 적어가면서 광야다 보니까 배고파가지고 애들이 막 엄마 배고파, 옆에서 애가 울고 있고 막 난리 법석이 난 거야. 지자들이 그걸 보고서는 예수님 이들을 빨리 돌려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있다가는 애들이 막 시위가 날 것 같아요. 이 상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빨리 보내라 해서 예수님 아마 제자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빨리 보내라고 해서 빨리 보내고 싶은데 설교는 계속 길어지고 해는 저가니까 막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생뚱맞은 대답을 하죠. 니들이 먹여라. 제자들 방금 황당한 거죠. 쉽게 말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막 집회를 하다가 밤 늦었어요. 이제 밥 먹으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끝내주셔 했더니만은 야 니들이 와가지고 니들 식사를 준비해줘라 하니까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제자들이 황당해서 아니 이게 좀 말이 되는 걸 얘기하십시오. 지금 여기 성인 남자만 5천 명이고 이거 여자 남자 다 따지면 한 2만 명 정도 15,000에서 2만 명이 되는데 사실 지금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다 버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끼 근근히 먹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돈 다 빼고 모아도 200데나리온도 부족 갖고 왔습니다. 200데나리온 하면 우리날 일당을 20만으로 쳤을 때 4천만 원이에요. 지금 4천만 원이 어디서 뚝 떨어집니까? 거기다가 지금 광야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다 한들 이들을 어디서 음식을 사다가 이들을 먹이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막 예수님한테 항변을 하는 거죠. 우리의 성경 말씀이 너무 잔잔하게 쓰여 있으니까 그냥 제자들이 담임 목사님 지금 4천만 원이 없어서 지금 이들 못 먹일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면 좀 생각 좀 해보시게 얘기하시라고 아마 이런 분위기일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딱 얘기한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7절 38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어찌하여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뭐라는 거예요? 돈도 없을 뿐더러 이걸 사다가 먹일 데도 없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야, 돈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은 떡이 몇 개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어떻게 보면 되게 제자들이 한 제자가 와가지고 어린아이가 가져왔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그거라도 가져와서 기적을 일어날 것처럼 뻔히 생각하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 갖고 누구 코에 붙이라고요? 이거밖에 없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볼 때 이게 좀 입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3차원적으로 봐야지 그냥 줬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막 화를 내면서 말 되는 거 아니고 떡 2개 갖고 누구 코에 붙이라고요? 나만 먹어도 부족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 한 거예요? 없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고 축사하고 하나님을 울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축사가 뭐예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거밖에 없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고 나눠주었더니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항상 그랬어요. 늘 없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있는 거에서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불가능한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고난을 당했어? 네가 할 수 없는 거는 내가 너에게 요구하지 않아. 네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산을 들어서 너의 믿음만 있다면 바다에 던지려 하면 던지어질 것이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없어요. 뭐 지금이야 뭐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한다고 하지만은 뭐 포크레인도 부를 돈이 있어야 가는 거지. 그거 아무나 하는 거냐고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인 건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 우리가 하려니까 될 수 없으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가 닥치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원망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지만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몸으로? 몸으로 때워요? 몸 다 망가져요. 우리가 가진 게 뭐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병자를 고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돈 바라는 거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 때우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가지고 돈 빌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칠 때나 귀신을 떠나할 때나 내 믿음을 보고 구원했다고 했지 다른 걸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란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건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 번째는요, 차이가 뭐냐면 원망은 남의 탓을 하지만 기도는 나의 잘못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모세였어요. 지금의 출애굽의 출애굽의 인도자가 하나님인데 사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백성들은 지금 누구에게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지도자, 목사만 죽으라고 욕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 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늘 목사 욕을 합니다.
뭐 여러분 별 동의하진 않겠지만 제가 보니까 항상 그렇더라고. 설교는 어떻다, 누구만 사랑한다, 행실이 온전치 못하다, 나랑 안 맞는다 등등 하면서 결국엔 다 목사 욕하면서 떠나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늘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도 않아.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시험을 들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누가 시험 들었다 하는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럼 우리는 뭐 해줘야 돼?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들 붙잡고 실험해봐야, 아무리 설득해봐야 그 사람들 넘어오지도 않아요. 이미 마음에 사단이 충만한데 뭐 사람 말 한다고 되겠어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안에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져 있어요. 아,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지 못함을 늘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내가 죽어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탓할 수가 없어. 왜? 다 내가 죄인이거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온전한 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는 가면요, 기도에 가면은 다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안 되는 교회 특징은요, 맨날 달라고만 해요. 써서 주님 주세요 주세요만 하는 교회는 잘 안 되는 교회야. 근데 어디 가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온 사람들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맨날 자기는 죄인이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이 내 삶의 일부일 때는요 늘 부족합니다.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늘 탓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사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못 보고 기도를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가 있을까요? 이제 그 원망의 대상들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저랑 가까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늘 불판하는 거예요. 알잘 딱간센, 아시죠?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이게 해주면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도 막 안 돼 있으면 막 짜증이 나고 고집 부리는 것 같고,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 막 화도 나고, 막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전도사들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제가 문제일까요? 너무 대놓고 또 저를 욕하면 또 제가 또 듣는, 당연한 거긴 한데 제가 또 이제 좀 서운하게도 느껴지기도 하는데, 마상을 입는 것 같기도 하는데, 어쨌든 정답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은,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당연한 건데 그게 서운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 앞에 우리들 뭐가 되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이 되면은 내가 마음 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내가 부족해서, 내가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애절한 마음이 생기면 저절로 부흥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애절하신가요? 아멘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막 그러고 있진 않나요?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아주 편안할 텐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그런다고. 그래, 힘들어도 서로를 향한 감사와 존경과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원망하게 된다, 그건 내가 기도 안 했다는 거고, 내가 마귀의 종로 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다라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내가 누구 옆에서 원망하는 소리를 듣거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빨리 예수피 뿌려야 돼요. 예수피. 원망해. 있잖아 자기야 우리 목사님 이러대요 하면 빨리 예수피 해야 돼요. 알겠죠? 입술에 대고 예수피래. 부정한 입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럼 막 그 사람 마음 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마음 상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사실은 각인을 주는 거예요. 너 부정한 입 말하지 마. 부정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쉽게 부정한 입을 해요. 그럼 우리는 또 좋다라고, 맞아 목사님 그때 그랬지 막 그러면서 같이 짝짝꿍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부식기로 지옥 가는 거다. 이해 가시죠? 네, 마귀의 종되면 갈 곳밖에 어디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뭐 그렇다고 너무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곳이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부정한 말을 하면 빨리 예수피 뿌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인데 옆에서 또 같이 또 짝짝꿍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들어보고서는 제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제가 뿌릴 거예요. 옆에다가 예수피 쌍으로 뿌린다고 하면서 막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대놓고 뿌려야 마귀들도 정신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예, 갑자기 쌍으로 뿌린다 갑자기 놀라셔가지고 그런 것들만 좋아하고 계셔, 이상하게 보면은. 할렐루야. 네 번째는 원망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비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누구와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7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성도를 원망하고 목회자에게 불평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그것은 어떠한 성도를 비방하거나 목회자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교회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말고 교회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에클레시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회중이 교회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하나하나가 교회의 지체예요. 근데 성도를 비방한 거 지금 누구 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럼 손 누구에 붙어 있어요? 예수님 몸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손만 욕하는 게 아니라 누굴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손이 여러분께 아니라 간다면 네 손 병신이다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나요? 손이 왜 내 몸이 아닌데 왜 손 지체뿐인데? 기분 나쁘잖아요. 왜 그래요? 내 몸의 일부기 때문에 우리는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좀 직설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비유를 드냐고 설명한 건데 우리가 누군가 지체를 한다가 지금 누구 욕먹이고 있는 거예요? 누굴 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좋을까요? 하나님 욕하는데 기분 좋을까요? 안 좋죠. 하나님 대해서 원망하면 당연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시키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비방하는 거 지금 누굴 욕하는 거다?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는 거다. 하나님 욕한 적 없는데요? 김집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욕한 건데요? 누구 욕한 거라고? 하나님 욕한 거. 이게 대답들이 많았어요. 이게 꼭 불리한 건 대답 안 하시더라고. 뭐 복받아라 하면 아멘 하는데 막 조금 불편하면 그냥 이러고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지 죽을 줄 모르고 휘발유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위험한 행동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성도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교회를 흔드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무식해가지고 그냥 지 죽을 줄 모르고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특권이 기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기도할 수 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기도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새신자 교육을 하거나 성도들과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이냐?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대화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교회의 연수는 채워져 가는데 여전히 기도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 어떤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것이나 기도의 내용을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이 아니라 기도 자체에 대한 본질에 대한 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즐거우나 슬프거나 희노애락 중에 늘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볼게요. 저는 세 자녀가 있어요. 다엘이, 다윤이, 다희. 근데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가장 많이 하는 말 집에서 밥 줘가 아니에요. 엄마. 그냥 밥 줘라고 안 해요. 엄마 밥 주지. 엄마 뭐 해줘. 엄마 뭐 해줘. 아까 셋이 불러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희겸이나 진성이도 항상 뭔 일만 있으면 누굴 찾을까요? 엄마를 찾아요. 희겸이가 아무리 막 힘든 일이 있어요. 제가 옆에 있어가지고 희겸아 뭔데 해봐야 저를 찾을까요? 누구 찾을까요? 엄마 찾아요. 왜요?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뭐니까? 나는 엄마가 아니니까 나를 안 찾는 거예요. 엄마만 찾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 일만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엄마 찾는 거예요. 주님 찾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엄마 이거 봐. 나쁘냐 뭐 힘든 일이고 배고파도 엄마 밥 줘. 이해가 되시죠?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을 찾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뭔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 부부 싸움에도 하나님 안 찾고 어디 놀러 가도 하나님을 안 찾고 친구 만나도 하나님 안 찾고 일 나가도 하나님 안 찾고 별로 아멘들이 없으셔. 내가 까까 얘기잖아. 꼭 불리하면 대답 안 하신다고. 꼭 불리하고 대답 안 하시는 거 봐봐.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친구를 만나도 하나님을 찾고, 직장에 나가도 하나님을 찾고, 밥을 먹어도 하나님을 찾고, 내가 화장실에 갈 때도 하나님을 찾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고, 즐거워도 하나님을 찾고. 그게 자녀가 된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희겸이 봐봐요. 재밌는 거면 있을 때마다 엄마 부르잖아요. 안 그래요? 별로 안 그러신가 보네. 희겸이 이렇게 엄마 찾는 게 그렇게 불만이신가요? 그게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 자녀의 특권이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른다라는 게 아예 기도의 본질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되면 당연히 우리는 뭐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와 원망의 차이점이에요. 문제 앞에 원망하고 있다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문제 앞에 오늘 뭐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망이 아닌 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2번이에요. 원망의 이유가 뭘까? 원망과 기도를 좀 우리가 분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원망의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늘 원망하게 되어질까? 뭐 대충 연결된 이야기지만 첫 번째 이유는요, 받은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원망이 먼저 튀어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400년 동안 살다가 사실 그들의 힘이 있었으면 벌써 독립을 했겠죠. 근데 힘이 없으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유인민이 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이 자유민이 되어졌어요. 사실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자유를 얻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자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또 그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애굽의 입장에서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의 해석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은혜였어요. 그들의 힘을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밑을 걸어갔지만 애굽은 수장잔채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 자체가, 홍해를 건너는 자체가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먹을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의 쓴물을 단물로 바뀐 걸로 그들이 경험하면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셔서 그들을 먹게 했습니다. 만나 자체가 은혜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질서가 없으니까 토라를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였어요. 당시에 법이 주어진다는 건 국가를 세운다는 뜻이었어요. 한 나라가 세워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세울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인간의 힘으로 세울 수 없는 그 법을 하나님이 다 주셔서 알아서 너희들 이것만 행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서 법을 주셨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왜 율법을 주셨지? 하지만 여러분 옛날 고대 관점에서 본다면 법을 준다는 건 엄청난 관점이었어요. 이 법이 세워지기까지 몇백 년의 시행 과정을 통해가지고 겨우 인간들이 만들어낸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거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더 고차원적인 법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 행진할 때 그들이 못할까봐 신호체계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진을 짜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지금 닥친 고난 앞에 하나님의 베푸신 것은 싸그리 잊어버리고 다 까먹고 지금 힘든 것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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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다 은혜인데 그들은 지금 힘든 거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은혜를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나요? 너무나 받은 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받은 것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고 지금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통장에 돈이 없어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뭐 이런 거. 그거 가지고 우리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 원망한다고 하나님 왜 나에게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건강관리는 본인이 안 내놓고 왜 나 아프게 했냐고. 본인이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좋았지. 그래놓고 운동 안 해놔가지고 이제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고지혈증 걸리고 당뇨 걸리고 그래놓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냐고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냐고. 네가 운동 좀 하지. 네가 태어날 때나 건강한 몸 줬는데 네가 망쳐놓고 나한테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운동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랬구나. 이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구나. 내 죄가 내가 크가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거에 지혜를 갖고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제가 그래서 죽으라고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받은 복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좋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원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헤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세상 모든 풍파가 막 나를 흔들고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하고 막 다 끝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우실 때 뭐 한다고요?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맞아,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지. 하나님 맞아,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지. 내가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 힘들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지. 이게 나에게 복이지. 깨달으면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받은 복을 세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옛날에 참 힘들게 살았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굶고 점저로 한 끼 먹고 저녁은 대충 때우고 막 얻어 먹고 비워 먹고 막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먹어가지고 다이어트를 일부러 해야 될 상황이 왔어요. 하나님 복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때 죽을 것 같고 세상 끝날 것 같고 막 그때 집안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경매로 집 넘어가고 막 다 아무것도 없고 가족 뿔뿔이 다 흩어지고 삶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막 그때 도망가려고 미국 가려면 미국 비자도 안 돼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환장해 죽겠고 막 어디로 가야 되나 막 대학은 끝나가고 졸업은 했는데 일자리는 없고 그러다 학습자 하다가 제가 대학원 또 들어갔잖아요. 돈 벌 데가 없어가지고 용돈 벌려고 학습자 하면서 오전에는 제가 주경야독을 했다니까요. 낮에는 제가 돈 벌어 학습지 선생하고 있고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학습지 선생하면서 제가 저녁에는 돈 벌러 다니고 그렇게 해서 대학교 보냈어요. 그럴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지났어도 지나가 보니까 추억이 되어지고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으세요. 그래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받은 복을 세워보면 감사가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원망과 불평이 사람을 잘못 만났을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처음 원망과 불평, 그들의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했던 게 누구냐? 다른 인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많은 잡족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출애굽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른 민족들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애굽은 당시에 세계 중심이었거든요. 지금처럼 영국, 미국이 있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애굽에 있었어요. 근데 그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 나도 하나님 믿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출애굽할 때 같이 쪼르르 따라온 잡족들이 있었어요. 여러 민족들이 있는 거죠. 뭐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저기 중동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뭐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대대로 조상부터 믿어왔으니까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옆에 와가지고 괜히 짭짭짭 거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뭐 해준 게 있느냐? 하나님이 다 끝난 것 같다. 너희들 지금 버리신 것 같다 하면서 막 우리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 고기도 안 주고 뭐 하시는 분이냐? 원래 그런 하나님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막 옆에서 불평불만 하다 보니까 뭐든 거예요? 불평불만을 들으면 뭐가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들은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고 생각한 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을 들으면 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불평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내 주변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빨리 끊어내야 돼요. 믿으십니까?
불평한 믿음 없어서 불평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나도 같이 병들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까 뭐 하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평한 사람 옆에 뭐 하라고? 예수피 뿌리라니까요. 쌍그룹 뿌리라니까 이렇게 그거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자,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옆 사람 보게 되죠. 네가 원망했어? 네가 불평했어?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유유상종이라고 내가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니까 내 옆에 누구 사람이 붙는 거예요? 불평한 사람이 붙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가 불평한다 싶으면은 내가 지금 불평을 먼저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내 안에 지금 믿음이 떨어졌구나. 내가 불평하고 있으니까 불평한 사람이 붙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 피할 게 아니라 사실은 나한테 예수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망의 주체가 아닌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막 받아요. 예배 시간에 여기서 막 은혜 받고 우리 목사님 은혜 말씀 받았다고, 은혜 충만하다고. 근데 나가면서 이제 또 은혜를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가가지고 막 주차 왜 이렇게 해놨냐고, 막 왜 안 빼냐고, 나 가야 되는데 뭐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고 있냐고 막 그러면서 막 혼자 시렁시렁 하면서 막 그냥 가지고 왜 안 가냐고 하면서 막 은혜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은혜가 그냥 만땅됐다가 은혜가 소비되는 거야. 그럼 집에 가면 뭐예요? 오나 안 오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제로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마이너스 안 까먹으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은혜는 받아도 맨날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은혜 위에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은혜 위에 은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생각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늘 은혜의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말. 잘 괜찮아, 우리 기도하자, 우리 믿음으로 가자,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믿음하는 사람들과 같이 붙어 있어야 나도 믿음이 같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얘기한 늘 본대로 향하고 들은 대로 향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슨 말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말, 은혜의 말만 해야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해보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그 말을 할 때 일단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것이 또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이렇게 원망하게 될까?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내가 믿음의 사람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원망하는 시간 타이밍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가운데 뭐 원망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 목사 설교를 왜 이렇게 저따위로 하나, 뭐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없거든요. 주로 언제예요? 대놓고 못하니까 예배 끝나고 모여가지고 커피 한잔 먹으면서 이 목사 말 되게 빨라가지고 말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언제 사단이 들어온다? 예배 끝나고 차 마실 때 커피 티타임에 여러분들이 사적인 모임을 가질 때 누가 역사한다? 사단이, 마귀가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받는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개인적인 모임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호박씨를 깐다?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지혜예요.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피를 뾰르든지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내 귀를 막든지 셋 중에 하나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 얘기할 필요 없어요. 누구 얘기를 할 게 있어요. 저 집사가 저랬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사실 미스바기도 끝나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딱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누구나 알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는데 저도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끝나고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하다 보니까 나 뭐 하고 있는 짓이지? 은혜 열심히 받고 와가지고 뒤에 와가지고 누군 이랬고요, 저건 저랬고요,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 때는 그거 안 해요. 그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 다 받고 잘 지키길 소망합니다. 못 지킬 것 같으면 그냥 입을 닫고 귀를 막고서 그냥 집까지 그냥 조용히 가세요. 그리고 빨리 주무세요. 아무 생각하지 않게. 그러면 죄를 지을 일이 별로 없어. 빨리 자는데 죄를 짓고 자면서 또 막 꿈에서 욕하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나? 어쨌든 내가 이 의식적으로 죄 짓는 걸 좀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빨리 끝나가면 집에 가서 지금 TV 보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TV 보면 또 그냥 나도 모르게 딴 생각 빠져들거든. 그냥 빨리 불 끄고 빨리 주무세요 그냥. 할렐루야. 은혜를 간직하고 내가 은혜를 내일 아침에 고이 이 느낌으로 깨어나리라. 이런 느낌을 가지고 빨리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게끔 늘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빨리 하면 이제 현재의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원망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차명을 부르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지 고기를 먹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실 불평불만은 그게 있지 않아요. 고기를 먹는 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그 뒤에는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값없이 향신료와 이 야채들을 애굽에서 마음대로 먹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어떤 직분이었어요? 신분이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그냥 개보다는 못한 그냥 일하는 일꾼 로봇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뭐 엄청나게 향신료를 막 후추를 먹고 막 당시에 막 비싼 걸 먹었을까요? 막 고기를 널브러지게 먹으면서 야 오늘은 삼겹살 먹자, 오늘은 소고기 먹자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이 광야에 나올 때 양과 염소와 고기 소를 끌고 왔어요. 제사를 드는 거 보면 알잖아요. 많이 끌고 왔단 말이에요. 고기가 진짜 없었을까요? 밥만 먹으면 어떻게든 잡아 먹었겠죠. 염소가 양이 어떻게 잡아 먹었을 거고 뭐 하나 옆에 양을 바친다 하면은 다른 것들 먹었겠죠. 안 먹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못 먹었던 게 아니라 불만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걸 표명을 삼아서. 그들이 왜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을까? 제가 심리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를 장밋빛 회상 혹은 정서소멸 편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좀 어려운 말을 했는데 과거에 되게 부정적인 감정은 뇌에서 내가 그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에 끼치지 않기 위해서 기억을 빨리 지워버린대요. 그리고 그 기억을 어떻게 바꾸느냐? 좋은 기억으로 커버를 친대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예전이 좋았지. 우리 때는 그래도 사람이 사는 정이 있었는데 요즘에 것들은 정도 없다고 그냥 무섭다고 막 요즘에 복잡해서 아주 그냥 살기가 힘들다고.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핸드폰 보고 웃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때는 그냥 띠리릭 전화 보내면 됐는데 요즘에는 핸드폰 뭐 이렇게 많아가지고 스마트폰이 뭐 카톡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신 분들 옛날이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분만 그러냐? 뭐 나이 드신 분만 그러냐? 남자들도 똑같아요. 군대에서 그렇게 힘들었다고 군대 쪽으로는 오줌도 안 쌌다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군대 얘기. 내가 행군할 때 말이야 40km 완전 군장을 메고 말이야 밤새도록 걸었는데 앞에서 쓰러졌는데 뭐 우르르 도미노로 쓰러졌는데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재밌으면 또 가지 왜? 근데 중요한 게 다시 안 가. 생각조차 하지 않네. 근데 그게 어떻게 머릿속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름다운 추적. 그때는 그랬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한때 유명했던 드라마 있었잖아요. 1988, 뭐 1997,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때 사실 뭐 살기 좋았나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근데도 우리는 그때를 추억하며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라면 돌아갈 생각 별로 없어요. 별로 즐거운 기억이 별로 없거든. 힘들어. 20대부터 30대까지는 거의 암흑의 시대였어요. 다시 가기 싫은 곳이 20, 30대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추억으로 회상한다라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아픈 기억, 힘든 기억들은 미화시키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이들도 똑같은 거였어요. 진짜로 그때가 좋아서 가고 싶대. 아 그때 공짜로 줬다. 뭐 공짜예요.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버는 게 겨우 프란복이었는데 겨우 그냥 마늘 한쪽 먹었는데 그거 갖고 그들은 지금 그걸 좋았다라고 추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적으로 보면 똑같은 얘기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전에 좋았다고. 예전에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가 좋았다고. 지금 기도원 없나? 미스바 기도하는데도 안 오잖아. 근데 그때가 좋았다고 막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고 있는데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때만큼 뭐 부족하나요? 뭐 그때보다 더 풍요하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옛날만 추억하고 있지 지금에 대해서 우리가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에 매달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과거보다 지금이 더 좋아야 정상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신앙은요 자라나고 성장하는 게 성숙해지는 게 올바른 게 길을 가는 거예요. 아기가 맨날 똑같아 봐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있는데 희겸이가 점점점 아기가 돼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닌 거죠. 희겸이가 아직도 엄마 쪼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 차리고서 하겠죠. 다혜리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저쪽으로 거기 있다가 징그럽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성장하는 게 뭐 하는 건데 우린 옛날만 생각하는 거야. 옛날에 좋았다고. 엄마 밥 먹을 때가 좋았지 쪼쪼쪼 하면서 첫사랑이 좋았지 찌찌찌. 이런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신앙한 생활 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다니까. 옛날이 좋았지. 내가 옛날에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럼 왜 지금은 안 하는데? 옛날만 가지고 추억하고 있으면 전혀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에 차라리 내일 뭘 먹을지 고민하세요. 그게 더 발전적인 영역이야. 내일은 말복이니까 내가 닭고기 먹고 열심히 힘내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가야지. 그게 더 긍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옛날만 추억하고 있어. 별로 좋은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향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바꿀 수도 없고 그거 추억한다고 해서 달리지도 않아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회성해서 즐거운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오늘을 힘드니까 즐거운 추억으로 삼아갈 수 있겠지만 그것에 매달려져서 내일을 못 나간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매달려서 내일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과거에 매달리지 마시고 우리는 내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나를 만났을 때는요,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우와, 하늘에서 어떻게 이런 게 내리지? 여러분, 만나라는 이름 자체가 뭔지 아세요? 이게 뭐요? 만나라는 뜻 자체가 이게 뭐요? 라는 뜻이에요. What is this?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게 뭔데? 우와, 뭐 이런 게 다 있어. 막 이런 이중적인 의미죠. 우와,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거랑 이게 뭐지? 막 이런 게 이런 놀라움과 궁금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뭐요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요 부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나요. 그래서 그 만나라고 부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이게 뭐지? 뭐 이런 게 다 있지 막 하면서 감격스러웠던 자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처음 나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더라. 야, 꿀과 같이 달다. 옛날에 뭐 지금이야 꿀과자가 흔하니까 과자가 너무 많으니까 별로 그렇다 치지만 옛날에 최고의 과자는 뭐예요? 꿀과자, 꿀꽈배기가 최고였어요. 꿀꽈배기. 근데 지금 이것들이 먹다 보니까 요즘에 꿀꽈배기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왜? 질렸거든. 좋은 게 너무 많아졌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자, 레벨이 좀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뭐였어요? 꿀송이 같이 달더라. 근데 지금 뭐예요? 그냥 기름 과자더라. 이해가 되시죠? 기름 과자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민수기 21장 가면 뭐라고 했느냐? 이 하찮은 음식이 되어져 버려요.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어떻게 하랴? 더 이상 못 먹겠다. 처음에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게 뭐지? 막 했던 것들이 나중 되니까 이게 뭐야? 못 먹겠어요. 뭐 이런 걸 주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맛이 변했을까요? 뭐가 변한 걸까요? 우리의 마음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아닌 불평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효경이처럼 지금 막 결혼하면 얼마나 알콩달콩해요. 막 하루하루 막 오빠야, 뭐 오늘 뭐 먹을까? 맛있는 거 뭐 해 먹을까? 뭐 닭발 시켜 먹을까? 오늘 가가지고 피자를 시켜 먹을까? 막 이렇게 알콩달콩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한 10년 정도 살게 되어지면 근모전자처럼 애도 낳고 막 하다 보면은 이제 막 꿀송이는 아니라 이제 기름 정도 되어져요. 기름덩어리 이제 자기야 하면서 막 기름덩어리 이렇게 나는데 막 꿀송이처럼 되진 않아. 막 꿀이 뚝뚝 떨어지진 않아. 근데 한 3, 40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찮은 인간이 차마 없었으면 이게 된다니까요? 표현이 너무 리얼적이었나요? 차라리 그냥 쓸모없는 인간이 돼가지고 하찮은 인간이 되어져가지고 내가 왜 만났냐고. 그렇게 처음에는 없어서 못 산다고 자기밖에 없었다고 했던 사람이 30년이 되어지니까 하찮은 음식이 되어지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찮은 것도 없어요. 그만하죠. 하찮은 것도 없어가지고 참 없으신 분들은 위로해드립니다. 뭐 하나님이 주님의 친구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또 슬퍼지네. 매 하찮은 것도 없다고 하니까 하찮은 거라도 있는 게 감사한 거래요. 그러면은 있는 거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 생활도 신앙생활도 사실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결혼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희생하고 노력하고 의미를 만들어내야 결혼이 의미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결혼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니, 효경아?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야 돼. 별 대답을 안 하네. 그럼 혜영아 알았지? 열심히 노력을 할 때 그게 결혼 생활도 행복해지는 거지. 그냥 결혼하면 당연히 행복하겠다. 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희생하고 노력하고 의미를 찾아가야 돼요. 그럼 신앙생활 맨날 똑같은 예배. 뭐 교회 맨날 왔더니 똑같은 예배 들고 뭐 맨날 목사님 똑같은 말이나 하는 것 같고 막 말씀만 봐라 기도만 해라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맨날 똑같은 것만 얘기한다고 의미를 찾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이 나그리 되는 거예요. 우리들 의미를 찾고 교회 안에서 희생하며 감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목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은혜 되는 거예요. 청교도의 기도가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더 주시옵소서. 그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축복으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린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해요. 그럼 누리다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다른 교회인가요? 옆에 있는 신혼교회인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없기를 소망합니다. 누리다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할렐루야. 좋은 목사님 만난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좋은 성도 만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아멘. 불만이면 집에 가시든지 뭐 방법이 없어요. 뭐 끝까지 대답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원망을 기도로 전환시키는 지혜가 무엇이냐? 불편함은 불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원망과 불평은요 부족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궁핍이 아니라 그들은 불편함을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광야는 사실 편한 곳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성경 어디에도 이들이 얼어 죽었거나 타 죽었거나 산적이나 대적들의 급습에 죽였던 얘기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굶기지 않으셨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뱀과 정과를 그들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죽지 않게 만드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정과를 보내고 뱀을 보냈지. 그냥 다닐 때는 그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적이 죽이려고 하니까 발람이 죽이려니까 하나님은 발락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막아들고 그들을 스스로 막 하나님이 그들은 모를 듯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경제의 위기, 관계의 위험 등 여러 가지가 망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갈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 같고 대적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고 관계가 우리를 깨질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다 지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상황 앞에 환경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예요. 묵상하면 깨달은 게 원망이 생기거든 그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해해라. 따라하겠습니다. 원망은 사명이다. 어떤 사람은 그걸 원망으로 끝나고 불평으로 끝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명으로 보는 사람들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건 내게 보여주고 느껴졌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힘들다는 뜻이고 뭔가 그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걸 오히려 힘으로 삼고 그걸 인연해서 담임 목사님 잘 하시는 말씀처럼 태풍을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고 그것이 능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 원망하고 불평이 보여줬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실 능력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쓰레기가 있다. 여러분 그 쓰레기에 보인 건 뭐예요? 우리 교회는 청소하다 하는 먼지가 잔뜩해 이 말 하라고요? 불평하라고? 청소하라고. 딴 사람들은 안 보여. 백날 가도 안 보이는 사람들은 안 보여. 그 사람들은 청소시키면 안 돼. 왜?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보이는 사람들은 아예 끄집어내서 그걸 찾아서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게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갔는데 오늘 이렇게 밥맛이 없어. 짜고 맛없어. 짜야 맛이라고 하면서 막 짠다고 하면서 막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딴 사람들은 맛있게 먹고 있는데 딴 사람 그거 맛있다고 오늘 맛있어요 막 먹고 있는데 옆에서는 짜지 않아? 맛있도 없지 않아? 그럼 본인이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간 맞추면 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건 뭐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걸 사명으로 발견하고 찾으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밥이 맛이 없거든 본인이 요리하면 되는 거고 쓰레기가 보이면 본인이 치우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끝날 것 같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이 첩첩산중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도해서 능력자 된 사람이 얼마나 많게요. 능력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냥 평탄하게 가만히 있다가 나 능력자 됐다 이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죽을 돈 살동해가지고 다 지난 사람만이 능력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 가지고 기도했더니 능력받고 능력받아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할 일이 있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능력받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얘기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즐겨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에반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노아의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남편이 막 노아의 방주 짓겠다고 막 현대판으로 노아의 방주를 짓는 건데 왜 이런 거를 만들게 하냐고 얘기하니까 그 신이라는 그 흑인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하나님 앞에 사랑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짠나고 죽을 것처럼 보이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사랑하냐? 원수를 옆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왼수를 옆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원수를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면 누가 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우리는 주님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면 갑자기 마음에서 갑자기 눈이 빡 뜨고 뿅뿅 생겨가지고 큐피트 화살 맞은 것처럼 막 대단하다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게 내가 믿음의 조상 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 있었어요? 아니요. 믿음 개뿔도 없었어요. 아내 팔아먹고 내가 너에게 자식 주겠다니까 안 되니까 종 취해가지고 다른 여자 취해가지고 그냥 애나 낳고 인간적인 방법만 계속했어요. 믿음 없는 짓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을 자라날 수 있도록 그의 삶 가운데 간섭 하셔가지고 결국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원망할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하나님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구나.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문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을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문제 앞에, 환난 앞에, 시험 앞에 내가 원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베푸신 은혜와 베푸실 은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리며 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얼마나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까? 문제 앞에 원망하기가 먼저 앞서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었냐고, 왜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 우리 힘들어하고 우리 얼마나 어렵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때든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누리다 이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으며 주 앞에 부르짖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왜 이렇게 늘수록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첩첩삼중으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아버지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믿음, 이 작은 기다시만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웬늘스러워 옛날스러워 가라 옛날스러워 가바바 옛날스가 이래리는 늘스러워 가라 와라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찾게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연약한 모습들, 기도할 기력조차 없는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세레 위칸 날스러워 여러와라 연날스러워 가라 연날스러워 이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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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바레이라 널스러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연늘스러베 카라베 연늘스러베 이르리리 널스러베 카라베로 연늘스러베 카라베로 연늘스러베 카라바라바라베 위리리리리 널스러베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힘주시옵소서 능력 도하여 주시옵소서 와게 연늘스러베 카라 연늘스러베 카라 연늘스러베 위리리리 널스러베 카라 연늘스러베 카라 연늘스러베 카라바 견늘스러베 와바바바바바바바 연늘스러베 카라 연늘스러베 카라와와라 연늘스러베 위리리리리리 연늘스러베 카라 연늘스러베 카라바 연늘스러베 위리리리 연늘스러베 카라 연늘스러베 카라바라바라바라 연늘스러베 카라바 위리리리리리 연늘스러베 카라 연늘스러베 주여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위리리리리리리리리리 늘스러위 카라 열에 늘스러위 이렇게 늘스러위 와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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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리리리 늘스러위 카라 열에 늘스러위 카라 열에 늘스러위 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바야 늘스러베 카라 예리리 늘스러베 예리리 늘스러베 예리리 늘스러베 카라 예리리 늘스러베 예리리 야라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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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연늘스러베 카 예라와 연늘스러베 카라 연늘스러베 카라와 연늘스러베 카라와 연늘스러베